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흔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만큼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참으로 오해되고 잘못 쓰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헤어진 연인을 계속 스토킹하다가 살인한 사람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 그랬냐 했더니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원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유사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상표에는 이 유사품들, 짝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짝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가짜의 사랑이라는 상표를 붙여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감정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인상을 찌푸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했던 국민 가요 있지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요즘 들으면 헤어졌으면 질척거리지 말고 깨끗하게 떨어져야지 왜 오가면서 그 집 앞을 서성이냔 말입니다. 이 스토킹 아니야? 저게 심하면 접근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는 사랑이지만 헤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무섭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시중에 옛날에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제가 그 시를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 시의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 손가락 끝을 잘라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핏물 5선을 그려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밤에 울어보리라. 울어서 먹는 눈을 끼므로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 사이코입니다. 사랑했으면 놓아줄 수 있는 것도 참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밤에 무섭게 손가락 끝을 다 잘라서 핏물 5선을 그려놓고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리라, 이런 글을 쓰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자매들이요, 남자를 만날 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참 많이 빗대지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묵같이 까딱 갔는데 파도야 날 어쩌란 말이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니요, 파도가 계속 쳐서 와도 무처럼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노래들, 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 가사를 잘 썼다 하는 노래가요, 그 노래 아시죠?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텅 빈 방문을 자기 마음에, 이제 텅 비어버린 자기 마음에 비유하여 노래를 합니다. 이 불렀던 형이 우리 동네에 살았던 형님이거든요. 말로가 좀 안 좋았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무슨 가사인지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거룩한 장소지만 이렇게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가 잘 부르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유행가 부르는데 별 소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이제 떠나보냈습니다.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녀의 향기가 가득한데 노래하는 겁니다. 참 잘 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들은 그 마음이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집착과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 달콤하며 아련하고 가슴을 죄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은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고 사랑은 물거품처럼 쉽게 사라지는 찰나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요. 그는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랑을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잘 읽어주셨지만 동사에 주목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장의 사랑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기에 적힌 15가지의 사랑은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관념적인 생각에서 행동하는 삶의 영역으로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동은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은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랑장에서 그려지는 사랑은 남녀 관계나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뿌듯하고 애틋한 연애 감정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갈등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단어를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란 단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의 생활과 행동에 사랑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재료로 하여 모든 행동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미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쉽게 다투었지만 사랑은 더 오래 참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다른 이들의 재능과 은사를 부러워했지만 사랑은 그 부러움을 없애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랑했지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버티게 하는 힘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닿는 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마크로 투메오라는 단어입니다. 투메오, 원형을 보면 투모스인데 이것은 분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크로라는 말은 크기를 얘기합니다. 극도의 인내, 화를 내기 전에 최대의 참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 대한 인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냄비처럼 쉽게 부르륵 끓어오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안색이 변하고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이미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고 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한 번 더 참으면 되는데 안 참기 때문입니다.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내뱉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참을 인자 세 개면 거기서는 호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호구가 돼도 참으셔야 합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셨고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참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 많고 불충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내를 기록하고 있는 사랑의 책입니다. 왜 사랑의 책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모든 약속은 오래전에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교회는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미 지옥의 백성으로 낙인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아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10,000달란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참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도 용서의 은혜를 알 수 있기까지 참으셔야 되는데 탄도미사일을 장착해놓고 스위치만 누르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래 참아지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에 다툼이 일어나고 소리가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팔복을 통해서 온유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온유함은 컨트롤되어지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적혀진 온유는 그 온유와 다른 단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적힌 온유는 친절하다, kind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 개역 성경만 이 온유하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영어 성경과 이 한글 성경들은 친절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방법을 압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육신에 있고 또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더 친절해져야 합니다. 어느 간호학교에서 기말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시험이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와 우리 과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아주머니를 여러 번 봤고 그 아주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정머리에 키가 크고 나이는 50대쯤으로 보이는 평범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지막 문제를 공란으로 두고 답안지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한 다음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문항도 점수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먼저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 문제는 여러분의 가장 기본을 측정해 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간호사보다 더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미소를 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용사나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오늘부터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친절히 대하십시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그 섬김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다, 젤루라는 단어는 바로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여기에 쓰인 동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영적인 은사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 끌어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기적인 열정,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투가 끌어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내가 없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것을 깎아내리기 원했고 흠담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2장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지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란트가 없어도, 내가 은사가 없어도, 혹은 다른 누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어도 서로 같이 돌보고 사랑으로 함께하면 분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각자 모두가 좋은 은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길도 방법도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은 제한된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함께 힘쓰며 함께 돌보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질투를 녹색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녹색 눈의 괴물이라고 이 질투를 말합니다. 왜 녹색일까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를 하면 안색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녹색은 덜 익은 풋과일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질투는 미성숙한 감정임과 동시에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얼굴 안색이 좋지 않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과 오셀로에서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은 질투가 많으며 사냥감을 죽이기 전에 가지고 노는 고양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타오르면 사랑받고 열매 맺어야 하는 아직 여린 성도들을 손으로 가지고 놀고 뒤에서 찢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의 열매를 맺은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형은 질투 때문에 그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면 뼈를 썩게 하고 그 질투는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는 다른 이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갖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 귀여움 받고 누군가 예쁨을 받으면 거기에 비집고 들어서서 그것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의 은사를 함께 공유하고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일을 해 나갈 때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역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젊은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보다 나은 목사가 되면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목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져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한다면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네 번째 측면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말들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좋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비슷한 의미로서 6번째 사랑이 적혀져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의성어입니다. 푸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성어 같습니까? 바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푸슉. 그러면 교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에서 무슨 허풍을, 무슨 교만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대심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지요 노래요 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느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망해가고 교회당은 비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관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드리러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면 서로 관계하는 것이 싫고 내가 참여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더 이상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곳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혼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자유자나 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중심지에 큰 호수를 지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이전에 백인을 한 명 보았고 이제 백인을 두 번째 본다고 얘기하는 아프리카 흑인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 전에 본 백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들은 먼저 지나간 친절한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의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의사가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리빙스턴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들의 심장은 사랑으로 뛰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진짜이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면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각 사람 마음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동하십시오. 지금부터 오래 참으십시오. 지금부터 친절하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겠습니다. 나는 더 친절하겠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